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 중에 비글 부부 하준 파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간증 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필리핀에 일을 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두 부부가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때 수중에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지불하고 또 이런저런 정착을 위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없어서 어떨 때는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반으로 쪼개서 그 반쪽의 햄버거를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먹고 또 저녁에 나머지 반쪽의 햄버거를 남편과 아내가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해서 살았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하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한 달치를 미리 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을 받아서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얘야, 이건 첫 열매란다. 예수를 믿었던 그리고 주를 위해 정말 헌신하며 살고 싶었던 그 마음속에 하필이면 그때 180만 원을 갖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던 그때 이건 첫 열매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뭐든지 부부가 같이 결정해야 되니 아내가 허락하면 내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아내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180만 원을 내자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내심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첫 열매인데 이거 우리 하나님한테 바칠까? 라고 말하며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뭐. 초신자였던 아내가 생각지도 않았게 그냥 그러지 뭐라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는 첫 열매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되었을 때 수요 예배 때 그 180만 원 갖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따발이 든 현금 뭉치 그 180만 원을 계속 만지작 하면서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하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졌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변할까 봐 달려가다시피 해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 이런 마음이 들렸습니다. 얘야, 너의 그 헌신을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 하는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내내 일생 중에 가장 잘 먹은 시간이었다고 간증합니다. 필리핀에 왔더니 필리핀 친구가 와서 반갑다고 초대하고 목사님이 식사 초대하고 권사님 또 구역 식구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사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달에 살이 찌는 정말로 귀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났더니 아내가 이제 그제서 정신이 들었는지 그걸 진짜로 냈어 하고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냈습니다. 정신이 든 거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의 기초가 됐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결산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입을 따져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놀라며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봐.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다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업을 지켜주시면 그 수입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자손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심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바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간증을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성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열정, 최선을 다하고 흔히 말하는 무대뽀로 들소처럼 무소처럼 막 달려가는, 막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생각할 텐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토스의 원뜻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의외 아닙니까? 사람들은 충성한다 그러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그런 열심 위의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의 삶, 거기에는 당연히 헌신, 저돌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그 저돌적인 것의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비단 바울에게만 충성을 원하셨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다고, 나를 신뢰하면 너는 내가 믿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실까요? 첫 번째로 미쳐야 합니다. 미친다는 말이 어감이 약간 이상해서 그렇지 미친 사람 상대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 앞에 도망쳐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한테 나도 죽기 살기로 덤비면 괜찮지만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도망치는 게 상책입니다. 즉, 목숨을 내놓는 사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재판정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변호해야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내가 무죄임을 밝히는데 급급한 게 정상인데, 바울은 자신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여기서도 전도하냐? 베스도 총독은 말합니다. 넌 미쳤구나. 정상이 아닌 거죠. 죄가 없다고 나를 살려줘야 된다고, 나 죄가 없으니 제발 풀어달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죄수인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던 겁니다. 그런 복음에 미친 바울이었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행하도록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능력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력 앞에다 놀랍다는 말을 표현을 써서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쓰던 앞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나 정말 잘할 텐데, 다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길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바울은 주를 향해 미쳤던 겁니다.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김용의 선교사님이 섬기는 순회 선교단, 그 김용의 선교사님은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남 삼녀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도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밖으로 자꾸 내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셋째 딸이 아빠를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맨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러니까 아빠가 워낙 싫으니까 그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딸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빠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받아도 할 말 없으니까 금방 끊었던 딸인데 스스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은혜 받았어요. 웬걸?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했던 그 셋째 딸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아빠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은혜 받았어? 아빠,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놀라운 간증 또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나 보구나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랬더니 셋째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은혜 받았어요. 미친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자기네 집만 미친 줄 알았더니 미친 사람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란 늘 모든 것을 다하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사실 다 미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락에 미쳐봤을 수도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하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갤로그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갤로그를 얼마나 했든지 고등학교 입학하는 연합고사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게 갤로그입니다. 그래서 갤로그를 해가지고 눈만 감으면 갤로그가 삐비비비 하면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미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죠. 게임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죠. 그래서 돈에 미치다 보니까 보기만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어디서 사업을 하면 누구랑 동업을 하면 돈을 벌 것 같다는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미치면 미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한테 미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미쳐봅시다. 다른 거에 미치지 말고 복음에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라떼를 싫어한다고 하죠. 처음에 저는 그 말 뜻을 몰랐을 때는 왜 라떼를 싫어하지? 카페라떼를 싫어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라떼가 그 라떼가 아니고 라떼는 말이야 의 라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부모 세대가 그리고 선배 세대가 그런 라떼 시대를 거쳤기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싫든 좋든 그 라떼가 있었기에 젊은 세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라떼는 선배 또는 부모 세대의 그 시절이 싫은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버텼는데 그것도 못 버텨라는 충고식의 그런 충고가 싫은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라떼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살아왔던, 내가 행했던 삶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물질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회의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 의견이 거부당하면 마치 의견이 거부당한 게 아니라 내 인격 전체가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갖는 나에 대한 보상 심리가 거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까 말했던 에베소에서는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마술을 부릴 때 사용했던 책들을 다 갖고 와서 불태우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누굽니까? 지금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무당들입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무당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무당 책들을 갖고 와서 불태운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일으킨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면 교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교만하다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고 누가 그런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바울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기도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일어나라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바울이 쓰던 앞치마,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고 가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높이고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는 통로요 도구였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말을 초창기에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중후반을 지나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또 언제 했던 말을 떠나서 저는 바울이 마음속에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여깁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자기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도 내가 누군 줄 알았기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얻습니다. 남들이 봐도 저 사람만큼 공부했으면 당연히 합격해, 저 사람만큼 일했으니 당연히
그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축구 연습 열심히 해도 다 메시가 되거나 호날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밤새서 공부해도 다 전교 1등을 하거나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려고 밤낮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해도 다 기업을 거느리고 총수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 달란트를 주셨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에디슨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사람들은 99%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99%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1%의 영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겸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존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겸손하라, 낮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군지 알면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가 똑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한심할 때가 많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굳이 나를 낮추지 않아도 그런 나를 보면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왜 내가 이 모습일까? 때로는 왜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럴까? 내가 있는 환경이 이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각해 보면 이 모습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치고 그리고 그 미친 상태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헌신한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복음에 미치면서 다른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섬기면서 겸손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정말 최정상의 삶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과연 우리가 볼 때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적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자꾸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는 이유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이 대놓고 비판합니다.
아니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아버지 유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겠어. 그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동생은 돈 갖고 튀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저렇게 충성하고 있으니 최고야. 저런 효자가 없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진심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어김이 없거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여러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내가 무슨 여전도회 남선교회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다. 나한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맏아들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맏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내 생각이 나는 건 왜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나를 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맏아들처럼 다 교회 나오고 직분 받고 혹시나 직분 받은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사역입니다. 사역하며 사람들이 바자회 하는데 일꾼 없다 그래서 내가 바쁜데도 시간 내가지고 없는데도 돈을 내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서 부침개도 팔고 뭐 식혜도 팔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 은혜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간증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삶에 은혜가 없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네 거요. 내게 네 거요.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를 행사하라는 겁니다. 그건 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께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건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고 그런데 나는 반면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죽도록 일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완고한 완악한 하나님입니다라고 믿는 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 맏아들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역 열심히 했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관계 다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역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걸 믿을 때, 그리고 하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문득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구절 중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서신서에서 내가 밤낮 기도하는 중에 너희를 생각하여. 아니, 예수님이 사역하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바울이 천막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와 일행들의 비용, 선교비용을 마련했죠. 그때 사역했죠. 감옥에 갇혔죠. 얼마나 바쁘니까. 그런데 밤낮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한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섬기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채워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해야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커다란 항아리와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 물이 콸콸 흘러넘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것이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없는 내 항아리 안에 물이 없다 보니, 생명수가 없다니 빡빡 긁어서 없는 물을 퍼내주다 보니, 없는 나는, 그 없는 것을 퍼주다 보니 나는 고갈되고 나는 화가 나고, 없는 것을 퍼주다 보니 다른 사람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예배조차도 사역이 되고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 말씀 읽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은 수단입니다. 그 통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 함께 동행하면,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오는 말이 사역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는 행동 하나가 사역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회사에서 일할 때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던 자들이 뭔가를 느끼며 주의 깊게 보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경하며 점점 두려워하며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주에게 미치고 겸손한 자가 없는 것은, 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물론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밥은 먹지 않습니까?
바쁜데 왜 바쁩니까? 회사 일 하느라고, 친구 만나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중에 똑 떼어내요. 그 시간 중에 조금만 똑 떼어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무릎 꿇었다고 해서 갑자기 은혜가 넘치고 갑자기 이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될 때, 그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요. 그 삶이 바로 미친 삶이요. 그리고 그 삶은 능력의 삶이요. 행복하고 감사한 삶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충성해라, 나가서 뭐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 삶에서 세웠던 다 많은 그 시간의 계획들 중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이라도 똑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